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고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발견되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즉 B, birth, 출생,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게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 이제 치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좀 전에 기도한 대로 담대함과 용기 주셔서 좋은 성적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또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어떤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남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이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 잘 하셨습니까? 영적인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요 아주 크게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성도들을 선택하게 해주신 것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의 선택, 기도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러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어찌어찌 결혼시키게 되죠. 두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두 아들 말론 그리고 기론의 아내들인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들은 모압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이 두 아들도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원인을 알 수 없이 죽게 됩니다. 자손도 보지 못했고요, 또 여차저차 굉장히 힘든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으니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남아있던 여인, 즉 나오미에게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한편 며느리였던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 즉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게 됩니다. 시어머니는요,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런데
그의 설득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을 해요. 한마디로 붙잡고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쫓아갈래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택인지 알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라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럼 뭡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린적인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보다는 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함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쉬운 길보다는 믿음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쉬운 길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이환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흔히 출세하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에 돌아갈 때는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고향에 가는 것이 한없이 기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고향에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겠죠. 나오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이환양은커녕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거지꼴로 터덜터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 기쁨, 희락이라는 분위기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압 지방에서 고생하는 게 낫지, 알거지가 돼서 고향에서 창피함 당하고 또 쭈뼛쭈뼛 고향으로 잘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들 보란 듯이, 정말 남들 보란 듯이 좋은 모습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좋은 집을 짓고요, 뭘 막 세우고요,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성공함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대로 고향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왔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살 길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식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두 여자를 보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오랫동안 걸어오느라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여자를 바라봅니다. 웬 여자 둘이 우리 마을에 오지?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누구지? 겉모습으로 봐서는 나오미인 것 같은데.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맞네.
정말 나오미가 맞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이 소식이 베들레헴에 퍼집니다. 베들레헴은요, 이렇게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요만한 도시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왔다고 한 사실 때문에 동네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19절 중반부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는 얘기. 온통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두 고부가 마을에 들어온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들을 바라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 사이 나오미는요,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나오미는 어쩌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나오미보다 훨씬 더 나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었습니다. 반갑고 기뻐서 그랬을 겁니다. 또는 그 행색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19절 마지막 절 보니까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왔어? 네가 정말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나오는 옛 친구들의 반응이잖아요. 나오미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변해서 옛날에 그 아름답고 창창했던 세월의 나오미가 아니라 정말 고생을 한 그런 얼굴로 나타나니 네가 정말 나오미야? 왜 이렇게 변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친구들이 달려와서 나오미를 붙들고 울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기쁘게 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라, 즉 쓰다, 고통, 이 말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쁨을 가진 여자, 기쁜 여자, 희락의 여자, 즐거움의 여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 모양이 됐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자신의 고난과 실패의 이유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슬픈 상황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나오미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찾아온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징계를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고, 두 번째는 징계는 사랑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징계하지 않으면 참 아들이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의 목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는 아주 깊게 관여하십니다. 에서의 삶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 그를 징계하시지만 에서에게는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요,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발견이고 믿음의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해답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징계는 크게 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징계는 작게 임하는 징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 상황,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돌아오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삶에서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룻기의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뭘 주셨다고요?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회복의 통로가 되었고 회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그 가문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오미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징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나?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어떤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한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정에 웃음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인생에서 극과 극의 삶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서 이때 나오미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자기 삶의 고통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두 개의 문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풍족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징계도 주실 수 있고 성공과 실패란 이 두 개의 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쁨과 풍족 속에서 성공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가고 싶진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가난과 실패라는 인생의 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God is Almighty.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괴로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던 적들이 많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말씀 붙들면서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삶의 회복이 있고요, 내 삶이 나오미의 삶처럼 기쁨과 능력과 영광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이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이 순간 얼마나 외로웠니? 이 순간 얼마나 혼자 고독했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해줄게. 네가 나로 하여금 나를 전능자라 부르도록 너에게 믿음을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마라와 같이 스디슨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삶을 변화시키고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